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권과 5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외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음부터 합니다까지 가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근심과 걱정에 대해 그리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치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설명 붙일 필요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까지 조리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고 또 믿으려고 결단을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즉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을까 봐 정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제자들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치입니다. 그들의 근심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근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진학, 취업, 결혼, 노후, 자녀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도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 자기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치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걱정, 우리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자신들의 신변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는 이때에 이곳저곳에서 전염과 감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신변이 걱정이 되고 또 염려와 근심이 됩니까? 제자들의 걱정은 우리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걱정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하시고 고통을 싸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아픔을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이해의 차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십니다.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처방까지 내려주십니다. 처방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특별히 가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과 관련해서 내려주신,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주신 두 가지의 처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치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후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곧 죽을 사람이 나를 믿고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기가 막힌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침이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건부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전능자로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양자택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양자택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칩니다. 너 근심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나를 믿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래? 아니면 염려와 근심 속에 계속 있을래?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의 깊이가 아무리 깊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모든 근심을 맡기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처방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치시고 소망에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한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까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한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장착하게 될 미래,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의 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심신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수많은 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을까요? 1세기 성인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언저리인 것을 볼 때 38년이란 시간은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면 누구라도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에게는 아직 소망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망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내려주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처방전,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자유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치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가지 처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를 믿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처방전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인, 넘치는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시대의 등불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세 가지의 염려와 근심,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걱정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걱정 우리의 걱정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또 여러 사건 사고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걱정, 우리의 걱정, 제자들의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또 제자들이 가졌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오는 걱정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에요. 올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세요.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오는 걱정과 근심,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진학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잘 되는 걸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 많이 하고 살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 먼저는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예배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신앙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삶이란 세상과 구분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서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세상과 구분된 삶이란 염려와 근심, 두려움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세상과 구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